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11장에는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에는 늦게 오신 거죠. 발을 동동 굴렀어. 왜 안 오시나?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 몇 마디 하시더니 오빠를 살리신 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몇 마디 말과 오빠가 무덤에서 나온 일. 이것밖에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 예수님께서 늦장을 부리시고 왜 늦게 오셨는지, 그리고 와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과정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서 들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그 알쏭달쏭한 말씀,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게끔 사전 지식을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 행하실 일과 또 특별한 이 메시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겁니까?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건 뭔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11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점에서 이 제자들이라는 운집체가 이와 비견되는 오늘날의 운집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누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운집체인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서가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자인 우리는 이미 뒤를 알고 있으니까, 왜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살리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주변인들, 예수님의 주변인들, 제자들, 나사로의 주변인들,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이유를 모르죠. 왜 늦장을 부르셨지? 이유를 몰라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으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1번,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2번,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려고.
3번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몇 번입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해보시려니까. 자, 따로 보세요. 우리 최 지사님이 지혜가 있어. 자, 보세요. 따라 하시려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예, 세 개 다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4번입니다. 4번. 그럼 뭐냐?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실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실 것이고, 그러니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4번이죠. 뭐 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이거.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로 믿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믿게 하리라. 그럼 사명이 뭐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이제.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셨다. 이거 이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셨는가가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예요. 대화. 그러면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5리가량,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한 4, 5km 정도 되겠죠. 4, 5km. 그죠? 그 정도 되는 사리가 순간 제가 헷갈려. 1, 2가 가까워요. 가깝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가까워요. 보세요.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자, 제일 파란색이 예루살렘이고 빨간색 네모칸이 베다니고 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초록색으로 해놓은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두 곳이 있어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고 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두 곳을 구분하여 부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또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또는 그 문둥병자 시몬이 사는 베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요한이 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세례와 관련돼서 부르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다니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집을 의미합니다. 바이트. 이 바이트에 그리고 또 뒤에 붙은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나임이라는 뜻이 아나임. 베트 아나임 두 개 붙이면 베트 아나임인데 베트가 연결형이 되면 바이트 아나임인데 바이트 아나임 바이트가 연결형 의미가 되면 베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벳엘이 뭐예요? 베트엘이에요. 베트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바이트 엘로힘이에요. 베델이. 바이트 엘로힘인데 두 개를 붙여서 베트 엘로힘인데 뒤에 어미를 빼버리고 그 벳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아나임만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아나임이 쓰였을 때에는 너는 아나임이야 라고 말할 때 아나임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세금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금 낼 돈도 없는 사람들. 아나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세금도 못 내는 상황 속에 있기에, 그런 형편에 있기에 소위 말하는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게 아나임이에요. 베단이라는 지명이 가리키는 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실 때 잠은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할 때에는 사역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베다니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셨죠. 딱 오늘 보면 나사로 살리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문둥병자 시몬을 고쳐, 문둥병자 시몬을 고치는 사건은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성경에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유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사역의 현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 사역의 출발지이기도 해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십자가 매러 가시는 거거든요. 나귀 타고. 자, 이제 오늘은 그런 곳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죽은 자들을 뭐 하러 가십니까?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의 도시에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했죠. 사명이 뭐냐고.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향하여 가사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살았으나 죽어있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의 구원 역사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주도하에 예수님을 신선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옆집 관계거든요. 소문이 금방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걱정한 것, 거기 가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의 걱정, 그럼 예수님을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을 걱정한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 섞인 말을 내뱉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도대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뭐였느냐? 예수님 뭘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직역하면 그래요. 직역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험한 꼴 당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니까 괜찮아. 밤에 다니면 넘어지지만. 이 흐름, 이 대화 흐름을 우리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낮과 밤을 구분하는 기준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 그러면 빛이 없어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사람들,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내가 있을 때는 너희가 넘어질 일이 없어. 근데 지금은 낮이야. 너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내가 붙잡힐 일은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뒤에 덧붙여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 후에 빛이 사라지죠. 그때 제자들은 몽땅 다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염려는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걱정들. 제자들 예수님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왜 빨리 고치러 안 가실까? 죽기 전에 고쳐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처사에 대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왜 빨리 안 가시지?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이틀이나 시간을 끄실 때도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막상 이제 가자 하니까 거기 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가기 싫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고쳐주러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 위험해질까 봐. 결국에 도마가 자기들의 그 속내를 밝히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만 가면 우린 다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본인들을 운명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내버려두고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죠. 본인들은 운명 공동체로 생각을 하긴 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하실 일을 우리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자들이. 이 정도 수준만 돼도 기특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러 가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가세요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제자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제자들을 본받아야 돼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뭘? 그 부분이에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해야지, 여러분, 그게 예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은 주님대로 가시고 저는 저대로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운명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요. 본인들이 예수 운명 공동체 같이 죽겠나이다. 이 정도 각오를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부족했죠. 뭡니까? 예수님 하시려는 일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밤에 걸려 넘어지는 자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한테 등 돌린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떤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보통 내 생명과 관련이 있을 때, 내 안위와 관련이 돼 있을 때, 특히 더 심하죠. 내 안위의 문제와 관련돼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면 평소에는 나는 주와 함께 하겠나 이랬지만 내 안위의 문제가 걸리면 다 등 돌립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나하고.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포지션의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포지션의 문제예요. 무슨 포지션이냐?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정하는 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는 주의 종.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 리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팔로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나는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게 포지션이 정해져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여러분 배단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배단이에요. 이 세상이. 이게 바로 15절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내용이에요. 아하,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구나. 우리도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역 누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제자들이라는 음직체는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얘지 난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만약에 성도들이 흔히 말하는 교회 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면 저는 어릴 때 교회 생활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아침에 새벽에 6시 일어나서 청년 때 일어나서 7시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7시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9시 예배 성가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고요. 점심 먹고 청년부 모임을 갑니다. 청년부 모임을 끝나고 나면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조별 모임 갖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 찬양인도 준비를 합니다. 집에 가면 10시, 9시, 10시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갈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주일날 자꾸 놀러 갈 계획을 세우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상해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코로나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로만 있던 지형을, 신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과연 주님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2월 4일 날 꽃만시. 제가 알아요. 다 도망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모이는 게 힘쓰는 게 이게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 그냥 나 딱 예배 시간 예배 딱 들고 가야지. 이게 아니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 아침에 성가대 연습,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뭐 청년부, 그 다음에 뭐 찬양팀, 이걸 종일토록 주일날 하는데, 이거 주일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청년부 모임도 주중에 또 한 번 있죠. 기도회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들, 토요일날 교사들 모임 있고요. 저는 토요일날 교사 모임 토요일날 했어요. 왜냐면 주일날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람쥐 바퀴 돌듯 하는 그 생활.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 방송팀, 안내팀 등등. 이러한 봉사들은 예배를 돕는 사역이자 동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 또 새신자들을 돕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만지시는 역사를 돕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치? 사명이라는 가치.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일.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이거야말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렇게 교회 모든 봉사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부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렇게 한다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잘 권면하진 않아요. 왜요? 목사님 시켜서 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이번에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안 말립니다. 저는 안 잡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저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하니까 나라도 도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교회 하면 됩니다. 약한 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는 성도들의 필요를 교회가 제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 본인에게는 영적 성장의 양식을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각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펼칠 장을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을 놓고 기도하실 때는 주여,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나의 행하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든 봉사와 헌신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 권면하지 않아요. 아쉬운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가?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 여러분 되뇌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들 뿐이에요. 2024년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은요, 저는 이 교회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내에게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교회 없앨까? 그랬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왜 고생하지? 그냥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만 생각해요.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이 교회 일꾼 만들 마음 1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저만 그럴까요?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아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되게 하려는 사람. 여러분,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함께 교회가 된 우리 이 평택꽃동산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 교회는 8주년 되었고 이제 9년 차를 시작을 합니다. 9년 차가 되었든 10년 차가 되었든 20년 차가 되었든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감당해야 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평택꽃동산 교회가 되는 것,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또 10년 뒤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20년 뒤에도 변함없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